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이게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천국이, 지금도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과 예배가 이렇게 행복한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꼭 천국에서 우리 꼭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로 갈지 알지 못하나 천국은요, 이 기쁨의 몇 배나 될까요?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은혜가 너무 넘쳐서 제가 이 마무리를 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학 바이오테크 기업 칼리코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글이 만든 자회사로 노화와 수면 연장을 주제로 한 생명과학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목표가 뭐냐면, 첫 목표가 인간 수명을 500년까지 연장하는 게 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500살까지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지 마시고요. 500살 상상이 안 됩니다. 500살 좋을까요? 500살 살면 좋을까요? 근데 이 기업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성과로 벌거숭이 두더지쥐를 발견해서 죽을 때까지 이 동물이 노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죽기는 죽지만 그 과정에 노화가 되지 않는 걸 발견하고 첫 성과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구글이 얼마를 투자했냐면 12조를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12조, 별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12조, 엄청난 돈을 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왜 죽음, 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으나 이 세상 속의 자연 법칙은 그와 반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과학은 때때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타락의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신성이 여러분 나무에도 벚꽃에도 태양에도 구름에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흔적도 있지요. 자연 법칙 중에 열역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모르는 걸 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엔트로피 법칙, 이게 무엇이냐면 자연 상태에서 무질서가 점점 커진다는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커피가 놔두면 계속 뜨거운 상태로 있나요? 점점 식어지죠. 이 열이 전달이 되고 점점 더 이 열의 힘을, 무질서를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 산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게 됩니다. 제가 근래에 자동차 세차를 했는데
그 옆에 문콕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긁힐 거, 이거 뭐 천년만년 주님 오실 때까지 타고 다닐 거 아닐 거, 그냥 문콕 조금 흠집 난 거 그냥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외국은요, 범퍼에 뭐 기스가 나고 범퍼가 좀 찌그러져도 외국은요 안 바꾼대요. 범퍼가 그 역할이 나는 거예요. 좀 보호해주는 역할, 좀 찌그러져도 그 역할인데, 우리는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범퍼에 기스가 났어요. 보험회사 불러. 원래 범퍼가 좀 약했다고 하면서 범퍼 전체를 갑니다. 근데 우리 차가 아무리 그렇게 많이 갈아도 점차 차는 낡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깁니다. 엔트로 법칙이 피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의 세포가 정상이었는데 무질서가 되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굴에 무질서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죄송한데, 얼굴이 무질서하다 이런 말은 없어져야 합니다. 주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질병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우리의 세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가 되고 무질서가 되면서 제 기능을 못하면서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질서는 좋지 않은 쪽으로, 사라지는 쪽으로, 낡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없어지면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같이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질서의 정점 사망을 향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대신 맛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구글이 12조 원이나 투자해서 만든 그 칼리코 회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so what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인생, so what?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은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엄청난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과 삶에 이 주님의 부활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 전승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름이 또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친구랑 오래 몇 년 동안 같은 반 지내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6학년 때쯤 돼서 이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교회 다녀? 너가 교회 다녀?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초등학교에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았기에 내 이름이 요한인데 내 친구가 이렇게 놀랄까? 참 회개가 많이 됩니다.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뭐예요? 부모님이 믿으신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자기 믿음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믿음은 없었어요. 교회는 계속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또 개척교회를 하셔갖고 어쩔 수 없는 말이 정말로 이게 맞습니다.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버지가 깨우고, 그곳에서 제가 또 막 주기도문 하면서 막 졸고, 한창 졸 때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쯤 한창 졸 때 부모님이 거기에 물을 뿌리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조름마귀야 물러가라. 얼마나 제가 말씀 꾸러기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뭔가 지각이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 나는 도망을 못 가겠네. 그런데 이 기독교와 교회에 내가 푹 빠져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기독교가, 이 예수님 내가 배운 게 가짜면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유일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가짜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게 가짜면 어떡하지? 이 기독교가 가짜면 어떡하지? 내가 믿는 게 가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교회는 사기 집단입니다. 누가 이것만 잘라서 막 이렇게 퍼뜨리지는 않겠죠? 큰일 납니다.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정말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으신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처형당해서 그냥 죽은 거잖아요. 한낱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인 예수님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도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어떻게 선포되셨다고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빈 무덤,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 예수는 너희의 메시아 구원자다. 뭐를 통해서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공표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아냐면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자가, 이렇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뭐가 추가되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3 때 품었던 그 의심, 이 모든 게 가짜라면 이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부활, 이 확신을 통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볼 날을 꿈꿉니다. 저는 주님 만날 날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실제로 보는 날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 맞았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고 산 게 헛된 게 아니구나. 맞았어. 나의 믿음이 맞았어. 주님이 주신 이 길이 맞았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한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기독교가 진짜였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는 날이 그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사신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강력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과학적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것은 다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과 그의 빈 무덤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닐 리가 없대요. 여러분 믿지 않는 학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 이 저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인 자료를 다 모아다가 그 죽음을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역사적 의학적으로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창에 찔리시기 전에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사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적들에 의해서 오히려 반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무리가 빈 무덤을 증거하는 겁니다. 빈 무덤이니까 너희가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나 믿지 않으나 이 두 가지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그 기독교 영화 부활이 상영이 됩니다. 이 영화가 참 좋은데 뭐가 좋냐면 이 로마 병사의 입장에서 이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이 병사는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봄으로 통해서 이 로마 병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영화인데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후에 뭐 하실 겁니까? 약속 있으세요? 여러분, 이 부활절에 교회에 오래 있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데, 이 부활절에 주님을 더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의 그 강력한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기네스북에 오른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기네스북에 변호사가 올랐냐면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배심원단이나 항소심의 그 살인 판결에서 연속으로 승리한 횟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연속으로 승소한 겁니다. 몇 번 될 것 같으세요? 245번을 연속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러면서 기네스북에 올랐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출신의 라이오넬 러쿠 변호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얼마나 실력자겠어요. 증거들을 얼마나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으며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해결해 보았겠습니까? 근데 이 변호사한테 어떤 사람이 부탁한 겁니다. 당신의 이 법적 능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좀 조사해달라.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증거들을 수집해서 수년 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구 끝에 한 결론이 이르렀는데 그 결론을 요약한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도요, 증거를 모아보고 법적으로 뭐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아는 이 변호사도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모아보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지어낸 얘기고 뭔가 종교를 만들려고 제자들이 의기투합했다면 죽음 앞에서 이 신념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선포하며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이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죽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시겠죠? 내가 전에 죽었던 자인 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라야 압니다. 내가 예전에는 죽은 자와 같았구나. 내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았구나. 생명을 얻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뭔지 아세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주어지고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근데 뭘 또 기억해야 되냐면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내 안에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는 불신자한테 쓴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한테 쓴 책인데 뭐라고 거듭 말씀해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한다.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이 부활절의 놀라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저 십자가, 저 참혹한 곳에서도 주님은 예수님을 끌어올리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다 끝났다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살리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밑바닥의 자리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영혼아, 너희의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나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며 영원히 죽음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오늘과 같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하였다.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